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인교 목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고 저의 이 모든 행사 외에 주인 되시오니 합력해서 우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흠양되어 우리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각처에 있더라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아직 많은 일들이 어려움 속에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럴 때 저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뜻을 세계 만방의 곳곳에 보낼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저희들이오나 부족함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도의 힘으로 합력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 아직은 미래 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되어 전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살아 숨쉬는 귀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령님 모신 우리 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날 때 흠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5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도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노 회장님 나오셔서 사활을 건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나누어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사랑하시고 노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우리 노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로뎀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네. 그냥 생각하면은 아니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막에 그 서식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암석지대에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이나 사해 쪽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별거 아닌 풀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높아봤자 2-3m 되는 그런 나무인데 사막에서 가지를 내면서 크게 자라는 그 사막에서 보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를 보면 콩과에 있고 이 관목으로 높이 2-3m입니다. 근데 잎이라는 게 잎이라고 볼 수가 없이 이렇게 가늘어 가지고 이게 좀 뭐라 그러면 모양도 조그만하고 뭐 꽃도 핍니다. 백색으로 꽃도 피고 또 이른 봄에 피긴 하는데 열매도 타원형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서 쉬었단 말이에요. 왜 쉬었겠습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뭘 구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잤습니다. 그냥 내려놨어요. 천사가 어루만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참 신기하게 로뎀나무에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됐고 또 기근 때는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먹기도 했대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이로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린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암석지대면은요 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뿌리가 맥혀서 이것이 자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특히 사이 부분에서 번성하고 그늘을 내면서 크게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뎀나무입니다. 중근동 지방의 사막이나 등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금작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걸 피해서 신의 산으로 도주하던 이 엘리야, 이 선지자는 이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시킵니다. 시킬 수 있어요? 그늘 같지도 않은 곳에서 시키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압니다. 연료로도 사용되는 이 유목민에겐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이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선 뱃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대로 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빈도수가 낮은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살면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섞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더 이상 살기는 어렵고 죽는 게 낫겠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말이 40일 금식 기도지 그냥 막연하게 금식 굶고 싶자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굶어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죽기를 구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노랫나무를 가시나무로 알지만은 가시나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가 뱃살이 나무도 아니고 또 입이 날카롭고 보기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늘에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됐고 안식이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 내게 조그만 마음 뭐라도 붙잡는다고 그래요? 뭐라도 지푸레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뱃살이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로뎀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로뎀은 로뎀일 뿐이지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 이세벨 하나를 처단을 못해서 도망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도망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소명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가득 찬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잃지 않아야만이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감은 내 안에서 불타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목사라는 그 이름 개념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성도가 아닌데 봉투에다가 성도 그래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누구야?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 것은 내가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도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절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개척해! 그것이 박준진 목사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게 우리 노예야. 다른 노예가 아니다. 우리 양은식 목사님도 목회 안 하려고 했어. 목사가 안 되려고 했지. 전도사 25년이나 했는데. 죽을래 살래야? 죽을래 살래. 근데 목사 되는데 살고 있잖아. 아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저 김민정 목사님. 사모요, 사모. 근데 하나님 목사 하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주님이 하라면. 아니, 우리 신랑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오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노예원들. 보자마자 제가 신학교 가!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김영훈 선생 집사님입니다. 올해 드디어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왜?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가라고 했어요. 할 거 다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죽기밖에 더 합니까?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에세바에서 하루길 되는 광야로도 들어가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서 로뎀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것을 보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쫓아낸 거죠. 여러분들 사라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15살쯤 되는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집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목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를 결심하고 어린 이스마엘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서 화살로 쏘면 한바탕 한 길이쯤 되는 그런 거리로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마주 앉아서 보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창세기 2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가죽불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안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런 정말 극적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에서 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관목동불은 그 이시아라는 단어로 로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뜻은 어떻게 봤든 떨기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네, 어떤 작은 나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시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4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나는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맥락상 떨기나무와 로뎀나무는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로뎀에 비해서 이시아는 좀 더 커요. 잎이 많아요. 많은 그늘을 제공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그늘을 조금 있는 곳에 놔두고 여러분들. 근데 엘리야의 절망스러운 그 통곡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 자기 와이프한테 다 일러버린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그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룻길을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주의 일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에 가면요 이제 내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20년 만에 말입니다 갇히게 됐어요.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덧점이 없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식구들이 공항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다시는 가지 마세요. 다시는 가지 마세요. 가기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기 바로 직전 하루 전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저를 가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인 기적을 받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그만하고 싶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8일 동안 단인식을 했습니다. 물도 안 먹었어요. 고난을 볼 때는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가는 거지. 더 감사한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가니까 뭐야? 영광스러운 순교잖아. 그냥 순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프지도 않았어요. 대성 통곡한 곳, 하갈이 통곡한 곳, 그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것도 어디? 부엘세바예요. 신기한 곳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창세기 46장 전에 기도했던 곳이에요. 기도했던 곳. 야곱이 이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일 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삭은 블레셋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 블레셋은 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이 이삭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족장들의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내려가야지.
내려놔야지. 그만해야지. 이제는 스톱이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떨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볼 때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기근이 심할 때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끝이에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뭐냐면은 경계점. 여기서 여기만 가면 끝나. 이제 이래 갈 것이냐, 다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 삐쩍 마른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간 의미는 바로 족장들이 가진 그 브엘세바의 그 생각,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그런 과거를 볼 때 다르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를 벗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간처럼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처럼 하나님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은밀하게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소명의 자리,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서 도망갔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떠난 건 분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그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백성들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도저히 말들을 안 들어먹으니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들어먹지가 않으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자신의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다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늘이 거의 없는, 잎이 가시와 같아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세는요, 광야의 로뎀나무처럼 어떻게 보면 별다른 가치도 없고 땔감으로 사용되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는 어디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들을 꺾으면서 뱃살이 불러 먹을 거리를 삼는다고 욥기 30장에 4절에 말씀했어요. 뱃살이 불로 식물을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뱃살이가 또한 로뎀나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현대어 성경 뭐 다 통틀어서 볼 때 뱃살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 뱃살이 불로 식물을 삼는다는 말은 이 로뎀나무 뿌리를 우리들이 칡뿌리라는 거 알죠? 그거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뭘 만들어요? 밥을 해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뿌리로 숯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마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단단해서 숯으로 만들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아서 먹을 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뱃살이 뿌리를 먹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기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베두인들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이 로뎀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0편 120편 4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숯불. 그러니까 로뎀나무 뿌리로 뭘 만들어요? 숯을 만드는 거예요. 로뎀나무의 잎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쓰지만은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근데 로뎀나무는 이 덤불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10편 120편 4절에 보면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성경을 똑같은 걸 갖다 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로뎀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숯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설교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스라엘 권역에 바알 숭배에 쫙 빠졌어요. 타락의 길을 걸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서 하늘을 열고 닫고 했어요. 열고 닫고. 대단했습니다. 바알의 본거지거든요, 거기가. 응? 그런데 거기 본거지인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그러한 용맹한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글쎄.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전해도 힘이 안 나잖아요. 정말 솔직히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전에도 말도 안 들어보니까 회의를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남단 끝까지 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지도를 보면은 브엘세바 제일 밑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이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거의 거기서 올라오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늘도 만들지 못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허기를 느끼지 못해요. 왜?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육체의 허기보다 더 강렬한 영혼의 허기를 그는 압도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과 생명과 모든 힘을 다해도요, 이스라엘 하나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고쳐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인 삶을 내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 전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저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소명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감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엉뚱한 입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은 조심.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마지막 더 심한 말 하잖아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들어보는 백성 앞에. 근데 오히려 천사가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가야 된다고, 갈 길을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인천 내리감리에서 부속실에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소오양간에서 시작했어요. 전세 400만 원. 200만 원 주고 수리를 했어요. 소똥 냄새가 풀풀 나는 데서 그냥. 근데 공사도 뭐 별거 없어요. 돈도 안 들여서 공사했어요. 지금도 하늘 다 보이고 막 그냥 그런 데서. 문도 돈 안 들였어요. 함석 있죠. 갖고 사가지고 함석으로 앞으로 착 나와가지고요. 그 양쪽 만들어서 소오양가는 문이 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 우둘투둘한데 거기다가 그냥 대충 떼워가지고 소똥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갉아내고 그냥 그러다 장판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강단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3일 기도를 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가. 그러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계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어떻게 온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동이라면요, 지금은 집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요 허벌판이었어요. 군부대가 있고. 저는 숲속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소 약간 배우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다 숲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꿈에 빨리 냉장고 열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벽돌 공장을 지나고 다리를 지나고 숲을 지나서 올라가면 교회가 보인다. 빨리 밥을 갖다 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하나 아파트 집사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어떤 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전 숫자에 망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가 뭐 거의 200명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300명 용사를 죄시 없어서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흩어버리셨어요. 숫자 좋아하지 마세요. 내게 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역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내 사역지야.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세요. 내게 허락하신 메시지에 충실하세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도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힘들어서 일부러 밥 먹으러 찾아다니고 저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지 않아요. 안 주시면 안 먹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알아서요 주셔요. 길거리에서 만나서라도 주시더라고요. 고집을 피웠어요. 제 아무리 힘들어도 돈 벌러 안 다녔어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는요 장사 안 해요. 장사 뭐 갖고 들어왔다는 쫓겨나요.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응?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흐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을 얻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조건 여러분들 금식하지 마세요. 먹을 걸 주시는 건요 잘 먹고서 힘내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못 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먹여드릴게요. 가서 많이 좀 쓰시고 힘을 얻어서 교회 열심히 합시다. 아멘. 열심히 갑시다.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용기를 주겠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는 역사를 열어요. 너무 힘들어서 애썼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톡이 왔어요. 무슨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가수 중에 크리스라고 있어요. 샵 멤버 크리스. 그 애가 억울하게 그 요즘에 그 가수들 그 뭐죠? 마약 이런 걸로 막 조사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얘가 다른 애들 때문에 연륜됐어요. 근데 매일같이 서울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가수가 중요하지 않아. 미국 가서 대학교 들어가. 얘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가 나왔거든요. 들어가. 미국 가서 대학교 다시 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너는 하나님 사업가로 너를 쓰실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있던 교회를 찾아갔더니 옆에서 모른다고 그랬대.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요 뒤지고 찾아가지고 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거든요. 얘가 미국 아이니까. 그런데 찾아가지고 임윤희 목사님 아니세요? 세상. 사업을 다시 시작한 어떤 데를 또 들어가게 됐는데 11조를 보내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물질 없다 고민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주시니까. 한술 더 떠. 한국 갈게요. 그런데 한국만 빼놓고 다 다녀 지금 전 세계로. 한국만 빼놓고 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게 말해요. 지사들이 다 막 중국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뭐 그렇게 그래요. 안 와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모든
불안하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사역의 역사, 여러분들 목양의 역사도, 사명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부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는 목회는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려면 목회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세상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로 하세요. 감당하셔서 칭찬듣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죽여달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천사가 위로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힘을 얻어서 먹고 마시고 갈 길을 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작은 메시지가 진정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옵고, 힘들게 달려온 우리 주의 종들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갈 길을 가게 하옵소서. 소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싸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뜬국소리, 부르짖는 소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임승자 목사님 올라오셔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마음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 힘쓰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 각 교회에서 겨자씨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호선노예를 사랑하시사 마음껏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7회 호선노예 정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노회장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성교회에서 노예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 후 회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무 처리 후 점심 식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소노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 위해 이 지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영경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안식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께서 이 시간 시작과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2절에서 50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식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찌 자기 피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소리다. 정말로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젊은 청년, 저 문제가 있는 청년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최대의 금기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 살을 바로 먹고 피를 마셔라. 우리보다도 식인종이 되라 이 말이냐. 그러나 먹고 마셔보는 경험자는 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의 고백이 정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인류를 향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이 세상의 인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수많은 노력을 다해도 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하여서 수많은 이 죄를 지은 것,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영혼이 어떠합니까? 영혼이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렇게 바로 정한 뜻이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육신이라는 한계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육신을 유지하며 먹고 마시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집 짓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천년만년 아주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바로 살 줄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인간 육체는 쇠퇴해서 종착역으로 도달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늙어 죽으면은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짧은 인생뿐이고 또한 허망한 인생입니다. 정말 허망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부른다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일 부르면 또한 가야 됩니다. 내년에 부르면 또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살려는 계획이나 권리가는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감사한 것은 죄를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이 지옥의 신세를 면한 것, 저와 여러분에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에서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바로 어떻습니까?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만물 안에서 살다가 7, 80년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이 바로 누구에게나 있으니 영적 세계는 진실로 영원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이니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마시고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 누구든지 필요한 양식이 있고 필요한 환경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이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의 만찬은 내 영혼의 양식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53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뜻은 혹시 너희가 내 말을 그냥 바로 듣지 말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라. 그런 것 있나 하면서 이렇게 듣지 말라. 절대적으로 들어라. 너희에게는 바로 필수적으로 들어라. 확실하게 들어라. 예수의 피와 살은 바로 너의 몫이다. 너가 바로 영원히 살아난 바로 양식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바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안에 예수의 이 살과 피, 이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살과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그 살을 찢어서 나에게 줬는데 그 목적이 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명을 또한 이 저와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렇게 또한 사명을 부여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목회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 먹고 마시면서 바로 어떤가 목회를 한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오늘 노회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목회를 할 때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찌져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공급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목회에서 성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이 시온성 교회 그리고 또한 호소노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 위에 더 나아가서 또한 종의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